전도서 11장 9절, 1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젊은 날을 즐기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젊은 날을 즐기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이 하루를 기쁨 가득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날이 많이 더워요. 이제 전도서 이번 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전도서 항상 이렇게 매번 책이 끝날 때마다 성경 한 권 한 권 이렇게 끝날 때마다 참 감사하고 어떻게 이걸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나라는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밖에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그래서 곧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일정 부분을 이렇게 정하여서 또 우리가 읽고 묵상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아침마다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또 이렇게 설교를 또 듣고 또 이렇게 그 설교 듣고 또 그 말씀에 따라 또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 하루하루가 어찌 보면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은혜의 날들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은 헛되다 하지만 우리가 이 헛된 이 해 아래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 하루는 결코 해 아래 헛된 그 하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시작함으로 올람의 삶, 그 영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 우리 주일 설교 때 우리 한여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막 신비적인 것이고 뭐 어떤 막 드라마틱하고 정말 뭐 하늘에서 금가루 내리면 뭐 하겠어요. 막 금가루 내리고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들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올람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해 아래에서도 올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성경 말씀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한 권 한 권 끝날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아침에도 이 말씀 안에서 이 전도서 얼마 안 남았지만 이 한 주 남은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올람의 삶, 헤벨의 땅에서 올람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노래 중에 노새 젊어서 노새라는 노래가 있죠. 그 뒤가 어떻게 되죠? 늙어지면 못 노나니. 우리 아마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노새 젊어서 노새. 뭐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이 아침에 이 노래를 부르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뭐 그런 가사를 가진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그 10절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 말씀처럼 정말 세월은 화살같이 빨리 지나고 정말 늙어지면 놀 힘도 없으니까 이제 젊어서 놀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세월은 화살보다 더 빠른 것 같죠. 또 요새 말로 욜로라는 말이 있어요. 욜로, 그죠? 욜로가 뭐예요? 욜로가 뭐죠? 우리 젊은 분들은 좀 아시겠죠? 이게 영어의 뭐의 약자예요? You only live once.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하지만 발음이 안 좋죠? You only live once의 두 문자, you, y, only, o, live, l, 그다음에 once, o 해가지고 욜로입니다. 이게 뭐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즐기자 이런 거예요. 즉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복음은 절대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잔치를 벌여야 할 때는 잔치를 벌여야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 그 10장 말씀 10장 16절 17절 이거 전도서 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잔치를 벌여야 될 때 벌여야 된다는 것이죠. 잔치를 벌이지 않아야 될 때 벌려서 문제지, 즐거울 때는 즐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외국 목사님 말인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탐욕을 쫓는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즐거움을 누리지 않는 것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잔치를 벌여야 할 땐 잔치를 벌이고 기쁨이 있을 땐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에헴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특히 주일 예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기쁜 거잖아요. 특히 주일 예배는 뭐예요? 부활절이잖아요. 그 주일 예배는 정말 그 음울한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밝은 빛 아래서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즐겨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전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도 그래요. 돌이켜보면 이 청춘의 시절, 보통 이제 청춘이라고 하면 한 몇 살 정도를 보면 될까요? 우리나라 교육 그 시스템에 따라 고3은 어려울 거예요. 고3은 그래도 여하튼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교 시절, 대학교 한 1, 2, 3학년 이 시절, 요 시절, 대학을 안 다닌다 할지라도 20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이때가 청춘 아니겠어요? 이 청춘의 시절은 특히 즐기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성경은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즐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막 놀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잘 즐기려도 잘 즐겨야 되는 거예요. 잘. 우리 가만히 보면 그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잘 놀아요. 노는 것도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막 놀면 그냥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끝나면 그냥 보면 헛되니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청춘을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청춘을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그걸 보면 첫 번째, 어린 때를 마음껏 즐겨라입니다. 어린 때를 마음껏 즐겨라. 이제 9절을 보시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라는 것이에요. 어린 때를 마음껏 즐기라는 것이, 마음껏. 여기서 어린 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시편에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란 표현에서 이 어린 때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때라는 것이에요. 근데 새벽 이슬의 특징이 뭔가요? 새벽 이슬은 해가 뜨고 온도가 올라가면 금방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벽 이슬은 맑고 순수합니다. 어린 때, 정말 맑고 순수할 때, 청춘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다 벗어버리고 현재 주어진 청춘 그 자체의 순수한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참 그런 점에서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를 말하는 이 꼰대이고 싶진 않지만, 정말 저희 때는, 언제부터를 저희 때라고 할까요? 여하튼 저희 때는 청춘을 즐겼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때도 대학 입시가 있었고, 특히 대학 다닐 때는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보다 적었다고 말할 수 없는 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우린 청춘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 아시죠? 응답하라 1988. 그 같은 드라마가 인기를 끈 것도 그 당시 청춘의 향수도 있지만, 또 요새 젊은이들도 그걸 잘 봤단 말이에요. 인기 있게. 그게 뭐냐, 요새 젊은이들도 그들이 갖지 못한 로망을 그 당시 시절에서 찾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새 젊은이들은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또 내 집 마련과 이런 어떤 현실적인 걱정으로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내일 일은 뭐라고요?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즐기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해 아래에 이 헤벨이라는 그 시간 속에, 사실 해 아래라는 건 시간 아래라는 것이잖아요. 해 아래라는 건, 해 위라는 건 시간 위라는 것이에요. 즉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이 해 아래에 그 헤벨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즐기도록 마련하시고 허락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그리고 그닥 길지 않습니다. 아침 이슬 같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 바로 청춘의 그 시간이 그 시간이니까 즐기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이게 청춘을, 젊은이 때를 즐기는, 오늘 젊은 날을 즐기는 방법 첫 번째예요. 어린 때를 마음껏 즐겨라. 자, 두 번째, 즐기더라도 주관을 가지고 즐겨라. 주관을 가지고 즐겨라. 자, 9절 계속 보시면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자, 청춘이 즐거운 까닭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과 자기 자신의 눈에 기쁜 것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기가 청춘인 것 같아요. 100명의 사람들이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싫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좋으면 그 나만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때가 청춘입니다. 우린 가끔 예술 분야에서 이런 경우를 보죠. 매우 어린 친구들이 독창적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세상에 가지고 나오는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악동 뮤지션 알죠? 악동 뮤지션 유명하죠. 이제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 남매 듀엣을 아마 아실 것인데, 그 청년들이 그때 그 오빠인 남자가 18살인가 17살이었고 그 동생인 그 여자가 15살인가 14살 때였어요. 그 당시로. 근데 그 청년들이 그 어떤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들이 만든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전 그때 그걸 딱 첫 회를 딱 봤는데 그들이 나온 것을 너무 놀랐어요. 그 다리 꼬지마 뭐 기억나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겠지만 그 노래를 딱 듣는데 그 신선함에 깜짝 놀랐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선함에 찬사를 보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했잖아요. 또 저희가 어렸을 때는 또 신선했던 게 뭐가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산울림이 그런 밴드예요. 산울림 아주 센세이션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기존에 들어보지도 못한 막 그런 노래였어요. 다 옛날 노래, 이제 그 외국 노래 번안하고 부르고 번역해서 부르고 막 그런 시절에 산울림이 딱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자신들만의 장르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린 때, 그 청년의 시절에 마음껏 자신만의 상상 속에 살던 사람들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같아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눈을 따라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막 우르르 몰려다니고, 여기가 좋다면 우르르, 여기가 좋다면 우르르 이렇게 몰려다니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젊은이 여러분, 자기 주관을 가지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생각도 하고 엉뚱한 길을 걸어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청춘의 시기예요. 그때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젊은 날을 즐기는 방법 셋째, 책임을 지며 즐겨라입니다. 자, 9절 마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알라라는 명령형의 이 동사의 원어의 뜻은 경험하여 알다예요. 즉 그냥 단순히 경고로서 알아라, 내 이놈 알아차려라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야다, 경험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라. 자, 여기서 심판이라는 원어의 단어의 뜻은 어떤 형벌을 주시는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구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을 의미하기도 해요. 즉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을 그러나 경험하면서 즐겨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곁으로 찾아오신다고요. 특히 청춘의 시기,
자신의 마음과 눈이 가는 대로 즐기며 그 열정을 가진 시기에 하나님은 더욱더 당신의 젊은 자녀들의 그 전 인격에 관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끔이 아니죠. 종종, 아니 매우 자주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관여하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과 청춘의 열정이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릴 때 교회 잘 나가던 그 어린아이들이 젊은 시절이 되면 교회 가기를 거부하고 방황하는 시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찌 보면 그 청춘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과 부딪히는 시기라고요. 그럴 때는 막 교회 가자고 막 멱살을 끌고 막 해서 강요하기보다는 기도를 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과 갈등을 겪으면서 그 갈등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몸으로 경험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는, 어른들은 옆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훈과 책망으로 청년들을 양육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청년들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젊은 날을 즐기는 방법 네 번째, 근심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고 즐겨라예요. 자, 이제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근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근심, 슬픔이라는 의미 외에도 분노, 격분의 의미도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쉽게 상처를 받고 슬픔과 분노로 얼룩질 수 있어요. 이게 은근히 사람의 마음이 강한 것 같으면서도 상처받기 쉽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을 다이아몬드처럼 단련하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이아몬드 같이 딱딱한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양심에 화에 맞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작은 말에도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상처받은 영혼을 끌어안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세요. 성도 여러분, 너무 마음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하시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마음은 쉽게 상처받고 슬픔과 분노로 얼룩질 수 있는데, 특히나 젊은 시절에 그런 상처를 받으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젊은이는 각종 중독에 빠지거나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즐긴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즐겨야 하나요? 기쁨을 즐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기쁨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잠시 잊기 위한 육체적 쾌락에 자신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젊은 여러분, 그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이 과연 내 상처, 내 괴로움, 내 분노, 내 슬픔을 잊기 위한 그 육체적 쾌락에 내 몸을 던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기뻐서 즐기는 것이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마음을 다이아몬드처럼 만든다고 하면서 찌르고 칼로 베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어른이 갖고 있는 분노를 젊은이에게 옮겨 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내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답답한 상황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근심과 슬픔과 분노의 상황에 있다고 해서
그 어른이, 그 아비가 그 분노를 자녀에게 쏟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젊은 날을 즐기는 방법. 육체를 더럽히지 않으면서 즐겨라입니다. 10절 마저 보겠습니다.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이건 뒤에 건 봤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주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명심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명심하여야 하냐면, 사탄은 언제나 육체의 욕구를 통하여 사람의 영혼을 훔쳐가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사탄이 일하는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식이에요. 하지만 사탄이 일하는 방법이라고 수법이죠. 이 수법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이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셔서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육체가 소생하는 순서로 일하세요. 하지만 사탄은 반대로 육체를 타락시킴으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순서로 수법을 삼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거룩하게 우리가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먼저 육체를 보존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난 내 영혼은 내가 하나님을 섬겨. 알지 내 속마음. 하나님 아시죠? 제 영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육체는 좀 마음껏 살겠습니다라는 것은 거짓이야.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임하는. 잠언에서,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그 잠언에서 그토록 음녀의 유혹을 경고한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젊어서 몸을 단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젊음을 즐길 때 술과 섹스에 빠져서 몸을 망가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 혼전 순결 이야기하면 라떼는 마리아가 아니라 꼰대 정도가 아니라 거의 고려장을 치러야 될 사람 취급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그 술과 성 그런 거에 몸을 망가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더럽히는 순간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이, 이게 사탄이 일하는 수법 방법이라니까요. 젊었을 때 그래서 건강한 운동, 스포츠 하나쯤은 취미로 갖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몸으로도 즐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몸으로 즐기는 것은 그런 타락의 도구가 아니라 운동, 스포츠처럼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즐겨야 하는 것이에요. 전도서 오늘 말씀이 우리 젊은 날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정말 오각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인격적으로, 그죠? 지, 정의, 육체까지. 그런데 오늘 주제는 분명히 우선 나이가 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좀 나이가 있는 우리, 내가 본인에게도 이제 아직 젊은 때는 아니야.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라면 그럼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구나. 나에게 주는 말씀은 아까 4번째 이야기한 자녀들 노하게 하지 말라. 그 정도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까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나이가 몇이든 그 나이와 상관없이 남은 인생 중에서 오늘이야말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보다 오늘이 젊으신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이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과 넌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어제를 후회하거나 내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늘을 기쁘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청춘의 인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청춘의 때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젊은 날을 즐기는 방법은 단순히 나이만 젊은 그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정말 청춘으로 사는 모든 연령층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란 거예요. 오늘 하루를 제대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늘 하루를 정말 제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즐기면서 이 땅에서부터 정말 영원까지, 해 아래에서부터 해 위까지, 헤벨의 땅에서 올람의 삶까지 언제나 청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